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요즘엔 연예인 중에서도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부부를 아실 겁니다. 이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차정민, 차예은, 차예진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자녀들 중에 아들 차정민 군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차예은, 차예진 우리 두 딸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낳은 딸이다. 그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두 딸을 입양하면서 그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준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제 주변에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후배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지 그 모습만 봐도 참 크게 도전이 되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똑같이 쏟고 그 사랑 안에 그 딸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네가 진짜 목사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입양된 자리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에 종된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성경의 교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무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그 자녀를 돌보고 지키고 책임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에 제 가운데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다.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포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이 위대한 선포는요, 단순히 소유적인 의미에서 내 것 삼아 주셨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선포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서 버려진 존재, 무가치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은 자신의 것 삼아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신의 삶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선포가 과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주관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력한 자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헤아려 준다면 그것만큼 정말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나를 돌봐주고 누군가 영향력 있는 자가 나를 이끌어주며 나의 모든 삶을 헤아려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였지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그 장신대 김은웅 총장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해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목사님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곳이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를 사역했던 한소망교회였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회 대표회장을 지내신 그분 밑에서 한 5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요. 그렇게 배우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지도 교수님이었던 지금 주안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주승준 교수님, 주승준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를 추천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곳이 앞서 사역하던 서울 산지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로 그 교회와 관련하여서 주기철 기념 사업회를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제자였던 저를 추천해 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쉽게 담임 목회 사역을 경험하면서 그 3년 좀 넘게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한소망교회 유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를 추천하고 싶은데 한번 목사님 가서 보시고 목회하기에 적합할지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받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저는 참 쉽게 교회를 이동하면서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끌어주신 제 은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정말 다 저한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남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사역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앞장서 이끌어주고 누군가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책임져서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도 그렇게 의지할 만하고 사람의 손길도 귀하다 이야기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너는 내가 돌봐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았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산다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내 가진 것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한 주간은 참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을 내 힘으로 헤쳐가야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주리라.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본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지요. 혹여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으로 나가는 길에 한 번은 홍해길을, 한 번은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저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며 흐르던 강물이 끊겨서 마치 담이 싸져 있는 것처럼, 유리로 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의 고백이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40년을 지내면서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 한 번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노라. 말씀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선포하면서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건져 주신다는 거지요. 그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꺼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 우리의 구원자임이라. 오늘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길에 저들을 가두시며 오늘 저들을 대신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꺼내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안에서 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위기,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게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6장에서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에서 다시 그를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세 친구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들을 왕이 명하사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저들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해를 당할 정도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셨다가 저들로 다시금 그곳에서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갔다면, 내가 나를 보호했다면, 그 수렁 가운데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와야만 했다면 우리는 이미 거기서 이미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꺼내 주셨어요. 우리를 지켜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생명을 보존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 낭망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 걷게 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지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의 눈에 누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까? 아마 대다수 많은 분들이 가족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 정말 그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에게 보배 같은 자다,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놓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그의 사랑의 품 안에 품고 가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내가 그러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만한 그러한 역량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지요. 다 내가 잘나고 잘해서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 하여도 우리는 어떤 것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오늘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드리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되어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 계심을 믿고 또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국의 성도들 삶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